이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중요한 표적이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가운데 최고의 인물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가장 비천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것이죠. 그때 9절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마르도 물 달라 하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 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1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기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럴 때 12절에 여인이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이 판 우물이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까지 후손들이 야곱이 판 우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우물이 아니라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조상 중에 하나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손주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에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야곱이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야곱이 판 우물, 이거 오랫동안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 후손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좋은 물이지만, 그러나 이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 계속 갈증이 나는 물이야. 근데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생수가 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야곱이 주는 물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이키는 물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심히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 살아보았으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5명의 남자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살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 나하고 살면 당신에게 명예를 주겠다. 나만 의지하고 살면 권세를 주겠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쾌락적인 사랑을 주겠다. 약속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마실수록 더 목말랐을 뿐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참 행복이 없어요.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기를 유기에 가서 그 아기에게 온갖 맛있는 것을 주고 온갖 좋은 장난감을 주고 온갖 예쁜 옷을 입혀도 그 아기는 엄마를 찾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계속 엄마를 찾아 울죠. 그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엄마 품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엄마가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상관없어요. 엄마가 대학을 나왔느냐 한글도 모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기에게는 오로지 엄마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만나면 이 땅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정말 목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자신이야말로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해서 주님께 생수를 요청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럴 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신비한 물이 있습니까? 그 물 제게 주시면 이렇게 내가 사람도 눈을 피해서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이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안 와도 되고 목마르지도 않을 테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16절에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생수를 주겠다 안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남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가짜 행복을 약속했던 사람들이죠. 예. 이 땅의 것으로 갈증을 해결시켜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속에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징성.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마는 갈수록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족함이 없자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애굽 여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그들이 두루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온갖 우상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 몇 번 경고하셨지만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당대에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나라를 찢지 않겠지만 네 후대에 가서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같은 보암인데 하나는 르호보암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이에요. 예.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보다도 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집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안 들었나요? 2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빠질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폐망시키죠. 그리고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자들을 끌고 가고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피를 더럽히게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가늠한 여인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당하다가 해방돼서 돌아오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 앗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 자, 이 5명의 남자 살아온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생수를 주시기 전에 먼저 네 실체를 돌아보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말합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면 너희 삶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가늠한 여인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거 보니까 당신이 보통 분이 아니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군요. 다 아시는군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죠. 느닷없이.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여자여 네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까지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고 참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 지금까지는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런데 지금 참끝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뭡니까? 해마다 짐승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대 26절에 보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고 참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참되게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라. 그럴 때 25절에 읽어볼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메시아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이 사마리아 여인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간에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지금까지는 그림자를 믿었어요. 그림자. 예. 참것의 그림자를 붙잡고 믿었어요. 이제는 참되신 예배 대상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은 비록 5명의 남자가 살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 만나시려고 일부러 그 뜨거운 대낮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네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던 여인은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결국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고 갈증을 다 해소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전도사로 바뀌죠. 이 부정한 여인이 여전도사로 바뀝니다. 주님 만나면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 온갖 것 다 가지도 늘 공허하다, 만족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가 누구냐?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